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신약성경 351쪽 빌레몬서 1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레몬서는 분량으로는 단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고 성격상으로 보아도 마치 빌레몬 개인에게 바울이 부탁하러 쓴 것처럼 보이는 사적 서신의 성격이 강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빌레몬서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을까 싶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표본을 실제적으로 잘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는 로마서와 같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또 긴 분량으로 정리한 그러한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짧은 이 한 장의 편지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0마디 설명보다 한마디 하나에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은 것처럼 바로 그들이 일어나는 실제 삶의 현실에서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 세 인물 바울과 또한 종의 주인인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다는 바로 이 오네시모, 이들이 세상적인 관계로 만났다면 아마 뚜껑이 열리고 피를 봐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레코 로만 문화 속에서 노예는 주인에게 소속된 물건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그를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그가 구원을 받자 그에게 하는 말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기껏 자유를 찾아서 도망쳐 나온 그 노예인 신분, 바로 그에게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그에게 기껏 하는 소리가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죽으러 가라는 소리와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는 그 도망친 종을 주의 종을 영접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라고 말씀하죠. 도망쳤다가 돌아오는 종을 봤되 홍군형을 내서 내 주인의 위엄을 세우고 다시는 다른 노예들도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아주 막 반 죽여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돌아오는 종을 주의 종을 맞이하듯이 아주 영접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인 바로 그에게는 그의 체면과 권리를 포기하고 당시 세상 호구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바보짓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중재하고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제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을 받고 잘 되기는커녕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것 같은 사람이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기는커녕 그 감옥 안에서 남의 안위를 더 걱정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요즘 세상 말로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고 화를 내고 피가 터져도 시원치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도 잠잠하고 너무도 평안하며 너무도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빌레몬서는 바로 그 비결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 세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믿음에 있기에 머물러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비록 그의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거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는 그를 가두고 있는 상황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에 있든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로 마치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오히려 그 갇혀있는 상황의 감옥 안에서 왜 이렇게 내 삶은 안 될까 안 풀릴까 복음을 전하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상황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감옥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오히려 자기의 삶의 안위를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들에게 무난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바로 자기가 이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상대방의 심령 가운데에도 함께 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황이 자신에게 주는 그러한 절망, 불평, 원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었고 그것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하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거기서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며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감옥 안에서 born again 거듭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위해, 그리고 빌레몬과 그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의 모든 교회의 권속들을 위해 간구하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의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오늘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나에게 감옥이 되어서 내 상황은 왜 이 모양인지,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오늘도 그 감옥에 갇혀서 우리는 자유한 몸이나 오히려 그 감옥 안에 갇힌 자처럼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퍼부으며 그렇게 화를 내며 분노 가운데 혹은 절망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회복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이 나를 둘러싼 감옥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속해 있고 처해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곳에 감옥에서 나와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가둔 것 같은 그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네시모 역시 어떻습니까?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그의 놀라운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복음을 분명히 영접하고 그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오네시모, 바로 그 오네시모는 분명히 그의 삶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노예라는 신분에 한탄하며 자기 자신만 알고 남에게는 아무런 쓸데없던 그런 무익하던 인생이 이제는 섬길 줄 아는 유익한 인생으로 180도 바뀌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기에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 역시 아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의 변화가 일어난 일인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입니다. 그는 그전에는 자기 자신만 알고 나는 노예니까 나의 삶을 생각하기에도 내 삶만 건사하기에도 나는 지금 너무나 바빠, 그것만 생각하기에도 나는 충분히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그는 자기 자신만 알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남을 위해 섬길 줄 아는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 그의 주인에게도 이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맡기면서 주의 종처럼 영접하기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바로 그 부탁,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런데 그 20절의 단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 종된 오네시모를 다시 받는 것, 주의 종처럼 영접하며 받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종을 그냥 받되 단순히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이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2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당시의 상황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빌레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하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가 아니라 단순히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서를 계속 달며 그의 결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행해야 할 결정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레몬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쩌면 그 오네시모 종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용서하는 것을 넘어 종을
자유자로 놓아준 일까지 나아갔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은 그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빌레몬서가 초대교회에 회람되어서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회람하며 이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그들 가운데 감동이 있었을까. 세상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의 감옥 가운데 갇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상황만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분노를 일삼고 있는 그러한 삶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이나 상상 속, 관념 속에 있는 추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당장 역사하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그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이라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히려 그 안에 평강을 누리며 그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여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네시모와 같이 이전엔 나만 알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에게 무익했던 나의 삶이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처럼 그렇게 주의 종을 영접하듯이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말한 것보다도 더 나은 일을 행할 줄을 아노라 분명하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위하여서 이제 나의 기쁨만을 위해, 나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기쁨을 얻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가 평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주여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죽어있는 그 무엇 혹은 머리와 주님 저 관념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능력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함을 통하여 주여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되 특별히 상황이라는 감옥을 뛰어넘어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처해 있는 위기와 같은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 기뻐하고 또한 평안을 얻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무익하던 나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한 삶으로 주님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